자, 이 7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As obedient children, 그 다음 as newborn baby, as lively stones, 그 다음 as servants of God, 그 다음에 as good shepherd, 뭐죠? good stewards, as good steward, as a Christian, 또 하나가 빠졌네요. Yes, strangers and pilgrims. 자, 이것이라고 우리들이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정말 이것인가? 나는 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이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내가 그것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들은 말씀 앞에 reflect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부터 보죠. 1장 14절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자, 이 관계는 근본적으로요, 나를 낳으신 하나님과의 부자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As obedient children.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미 이전에 1장 3절을 보시면요, 1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우리를 다시 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찬미 받으소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 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미 다시 나는 것에 대해서, begatten에 대해서, born again과 같은 개념입니다만 다시 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영어로 표현할 때 beget이라고 하는 동사는 항상 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때 beget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할 때 보면 뭐라고 써요? beget이라고 써요. beget. 그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때는 beget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는 bear라는 동사를 쓰죠. give birth to 또는 bear라는 동사를 씁니다. 낳다. 엄마가 낳는 건 bear입니다. 아버지가 낳는 건 beget고요.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낳았다라고 한 걸로 출발을 시작해가지고 너는 obedient children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자식들도 여기 다 있지만, 우리가 자식 아닌 사람 아무도 없죠. 여기 다 자식입니다. 자식 아닌 상태에서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자식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부모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도대체 부모가 왜 저럴까? 참 부모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이해를 해주지 못할까? 어쩜 저렇게 좀 야박하게 할까? 저렇게 모질까? 저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소식적에 안 하고 산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이가 먹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가져보면 그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부모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 이해하지 못하고 참 마음속으로 내가 어려웠었는데 그게 참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여기도 보면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눈에 볼 때요, 제일 훌륭한 자식이 어떤 자식인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눈에 볼 때 제일 훌륭한 자식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식입니다. 부모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고 시키면 예 하고 잘하고, 부모가 이래라 예, 저래라 예, 이렇게 하지 마라 예, 저렇게 하지 마라 예, 이게 최고로 좋은 자식이에요. 주님은 그 자식을 원하고 우리가 그런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경험으로 이미 압니다. 우리가 자식이었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우리가 부모가 된 이후에 자식에게 절대로 나쁜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비정상적인 사람 말고요. 정상적인 경우에 자식에게 우리가 비록이요 죄인이고 죄의 몸을 가지고 살고 죄의 법의 지배 아래 살고 욕심의 지배 아래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절대로 우리들이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굴절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고 나쁜 것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내가 너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고 나쁜 사람으로 나쁜 모습으로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버지라는 것을 네가 알진데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원한다. 자식을 키워보면요 자식이 참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잘 크는 자식도 있고요. 그리고 거의 뭐 이런 자식은 사실 없습니다. 자식 가운데 꼭 사춘기 되는 때가 되면 이제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냥 대항하고 들이받고 뻑하면 집 나간다 그러고 그리고 독립하겠다 그러고 이런 말 해가지고 이제 부모 가슴에 이제 못을 박잖아요. 참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모질게 부모에게 할 수 있는지. 왜 그래요? 지가 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혹여라도요 여러분 가운데 자식이 자기에게 모질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 내 죗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전 제 경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요 큰 그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식이요 그렇게 가지고 결국 철이 안 들고 인생을 끝마친다면 그건 참 고통일 겁니다. 부모에게도 고통, 본인에게도 고통. 그렇지만 대체적인 경우에 이 자식들이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철이 들기 시작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저렇게 쉽지 않은데 자식이 이렇게 참 꿀리지 않고 뭐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해주려고 참 자기 거 안 써가면서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우리 부모가 밤에 둘이서 이렇게 옛날에 뭐 어디 식탁이 있었나요? 옛날에 식탁이 없었고 밥상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 퍼놓고 앉아서 먹는 거였으니까 거기서 둘이서 밤 늦도록 수근수근하면서 아주 근심에 차가지고 상의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결국 제 얘기더라고요. 근데 여유가 없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거예요. 저렇게 저 자식이 도대체 뭐라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꿀리지 않고 힘들게 안 하려고 저 어려운 결정을 저렇게 공들여가면서 밤이 맞도록 저렇게 하시나 싶으니까 참 이 못난 자식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내 마음으로 내 부모에게 참 잘해주고 싶다. 저들이 나를 정말 저렇게 아끼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드는가 하면 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요 철이 들고 나면 그전에는 하지 말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식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철이 이렇게 들고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는지를 알게 될 때 부모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는 마음이 생기고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들었던 사람 아무도 안 돼요. 전 그랬습니다. 야, 부모가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자기 거 안 쓰고 안 먹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전 쓰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저를 위해서 쓰는 게. 책 사는 것 빼놓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는 써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